예, 이 사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쓰시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오설리기도원의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23살 기억이 또렷합니다. 20살부터 제가 파주에서 군 복무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뭐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1사단 본부가 저기에 있는데 제가 1사단 출신입니다. 원래 파주의 1사단은 최전방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근무도 하고 철책을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20살 때 저에게 참 불행이 닥쳤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실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원래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원래 어머님이, 제가 6살 때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형을 부산 바닥에서 잃어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집안에 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아버지가 외항선 타고 1년 만에 들어오셔서는 아들이 안 보이니까 엄마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다 헤어져 살았어요. 부모님도 그 사건 때문에 이혼하시고, 사실은 그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7살 먹었던 형이 바로 오살리기도원에서 4년 전에 제가 찾았어요. 잃어버린 지 47년 만에 오살리기도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찾았어요. 제 사연은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특종으로 그 다음날 실렸고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그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특종에 나와 있어요. 일면에 가득하게. 근데 그런데도 제가 부모님을 찾아서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때 엄마 찾아 산만리에서 부모를 찾으러 나섰어요. 그때 학교에서 제가 장학금을 탄 게 있었는데 너무 외할머니 댁에 제가 보내지듯이 외갓집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 교과서도 못 사고 참고서도 못 사고, 근데 공부는 좀 잘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사립고등학교 좀 공부하고 싶어서 사립고등학교 가려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 장학생이 되면 등록금 안 내도 되겠다. 그래서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성적 장학생이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20만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게 됐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는데 엄마도 찾고 아빠도 찾고 형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을 찾으러 전국 일주를 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경찰서를 갔어요. 신원조회. 고등학교 1학년생이 신원조회를 해보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형은 모르겠어요. 행방불명됐어요. 또 호적 등본을 들고 제 호적인 본적지인 충청북도 이원 면사무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뗐어요. 그리고 호적 등본을 딱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직원에게, 공무원에게, 이 동네에 내가 누군데 설씨 집안에 누구 계신 분, 아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전화를 막 돌려요. 1시간 후에 작은 할머니가 오시고 작은 어머니가 오시고 오촌 당숙이 오시고, 그래서 설씨 집안이 거기서 상봉을 해서 아버지와 교류하고 계시냐 여쭤봤더니 아버지 전화번호가 있다. 그래서 밤 12시에 아버지 통화를 했더니 부산시 동래구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하고 이제 상봉을 부산에서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집에서 살지만 엄마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동안 제가 엄마 보고 싶다고 편지를 5년 동안 썼는데 답장 한 통 없다가 이번에 학교에서 1등 했다고 편지를 썼더니 엄마가 답장을 보내왔는데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몇 번지라고 주소가 찍혀 있더라. 그래서 내일은 엄마 찾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아빠 손잡고 엄마 찾으러 와서 첫날은 아버지 찾고, 다음날 엄마를 찾았게 안 찾았게요? 찾았어요. 엄마도 찾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빠는 어떤 아주머니에게서 낳은 아이들하고 살고 계시고, 엄마는 다리를 좀 저는 장애가 있는 키 큰 멋쟁이 아저씨하고, 엄마는 또 단칸방에서 또 살고 계시고, 참 이분들이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래서 그분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늘 명절날마다 쉬는 날이면 부산으로 데려가서 아버지도 뵙고 엄마도 뵙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제 고향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고향교회 모시고 와서 엄마, 원래 주일날 저녁 예배 가족 구역 찬양 특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날은 저희 집안 식구들이, 엄마 그다음에 저 옆에 서서 식구들이 특송을 했어요. 아이고, 맨날 남의 집 나와서 가족 창할 때가 제일 부러웠는데 그날 엄마 옆에서 제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엄마를 찾고 이제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찾은 지 2년도 안 돼서 저희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불행이 또 닥쳤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파주에서 군복무 2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군복무 할 때였어요. 하나님, 저에겐 왜 이렇게 불행만 닥칩니까? 저에겐 왜 이렇게 찾으면 도망가고 찾으면 죽고, 제 하나밖에 없는 형제는 6살 때부터 이산가족이 되어서 지금도 찾지 못하는 나에게서는 왜 이렇게 비극이 끝이 없습니까? 한참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 끝나고 부대 들어와서는. 그리고 나서 뒷산에 혼자 올라가서는 슬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나오는,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부르니까 고참이 저를 불러요. 야, 너 노래 참 잘한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대대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내가 기타 쳐줄 테니까 너 한번 거기 나가봐. 그래서 고참이 시키는데 해야죠. 가서 전 대대원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찬양대회에 나갔어요. 1등 했게요, 안 했게요? 어떻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보신 것처럼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인기상 받고. 근데 찬양을, 크리스마스인데 밝고 기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울고 있는 형제야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온 부대원들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다 휴지를 꺼내서 그 군인들이 펑펑 울어요. 크리스마스 날 밝은 찬양도 아니고 캐롤도 안 부르고 이렇게 슬프디 슬픈 찬양을 부르는데 대대장님, 중대장님 다 울고, 그날 1등 받아서 6박 7일 포상 휴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포상 휴가를 주셨는데 딴 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가까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저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맨날 화내지 않을 거예요. 속상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대가 이번에 최전방, 지뢰밭이 가득한 최전방으로 들어가면 교회도 없대요. 목사님도 없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세울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전할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자리라 철 모르는 20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온 제가 기도해도 이런 멋있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좀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들이 시찰하는 모든 대회에 제가 앞에 시범조 10명에 뽑혔어요. 연습 탁 해서 2주일 후에 국방장관 앞에서 사열을 해야 되는데 부대원들은 뒤에 있지만 그 10명은 그 앞을 탁 치면서 멋쟁이 뭘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그런데 대대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요. 설수철 형제, 이리 와봐. 설수철 형제, 이번에 우리 부대가 최전방으로 들어가잖아. 거기 교회도 없어. 거기는 목사님도 안 계셔. 거기 가면 우리가 설교해야 된대. 설수철 형제, 이번에 군종으로 뽑히면 설수철 형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목회하면 돼. 근데 거기 교육받으러 가야 돼. 군종 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 날짜가
국방장관 앞에서 이 도열에서 시범 보이는 그 날짜와 딱 겹친 거예요. 제가 소대장 찾아갔어요. 소대장님,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 군종 보수교육 갈 거예요. 이야! 소대장님이 나 관할 아니다. 중대장님한테 가봐라. 중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너 대대장님한테 가봐라. 말이 안 통하니까 중대장님, 소대장님이 피하려고 위에 분들한테 올리는데 제가 대대장님 앞에서도 저 그거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군종 보수교육 가야 됩니다. 대대장님이 어이가 없어갖고 이등병짜리 하나가 명령 불복종하고 거기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다시 지시가 밑으로 하달해서 다 두 손 들고 제가 국방장관 앞에 가서 시범 보이러 갔을까요? 군종 보수교육 갔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쩜 딱 한 달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응답이 됐으니 제가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갔다 와서 아니나 다를까 부대가 최전방으로 가니 교회도 없고 전사님이 없어서 주일날 짝대기 이젠 2개 달고 설교하고 그리고 초소마다 커피 들고 배달하고 군인들 초코파이 나눠주고 전도하고 전역할 때까지 그 짓만 하다가 그 일만 하다가 전역하자마자 신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군에서 30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도 야, 너 찬양 잘한다. 채플 찬양인도 해라. 순복음 신학교. 제가 장로교 통합직이에요. 장로교 통합직 얼마나 얌전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 받아서 방언 터지고 그런 은사 생활을 하다 보니 순복음 신학교 가도 별반 없더라고요. 뜨겁게 찬양 인도하니까 거기도 눈물바다, 은혜바다가 돼서 4년 졸업할 때까지 채플 시간에 매주 피아노 반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1학년 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에 너를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쫄다고 해. 신학교 1학년이에요. 뭐 비전도 뭣도 없을 때 10만 명 정도 보이는 그때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 뭐 있는데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이 돼서 에이 설마 내가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근데 환상을 봤잖아요. 다음날 제가 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으로 얼마 남겨놓으신 돈이 몇백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운상가 가서 앰프 조그마한 거, 낙원상가 가서 키보드 사고 마이크 사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옷이 중요해요. 옷은 그 무대에 올려놨으면 그 연미복, 지휘자들이나 입는 엉덩이 밑으로 길게 내려오는 연미복인가 보다. 내가 환상에서 본 게. 그래서 그것을 사러 갔더니 연미복이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나보다 키가 20cm 큰 사람이 입는 큰 양복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양복을 입었더니 팔뚝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5번 접어갖고 이렇게 하고. 왜? 연미복처럼 엉덩이 밑으로 한참 양복이 내려오니까 구색은 맞췄잖아요. 와, 그렇게 해서 했더니 2달 후에 순복음 신학교에서 저를 불러요. 너 채플 시간에 찬양 인도해라. 연미복 안 입어도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는 신학생들이 그래도 한 몇백 명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 1년에 제가 불려다니는 찬양 스케줄이 1년에 100번이었어요. 1년에 100회면 신학생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간 적인데 제가 4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찬양 사역자로 단위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그 23살 어린 나이에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 위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영광이라고 해서 제가 감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흥세 생활 12년이지만 늘 작고 연약한 교회 기도원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서울역 쪽방촌에서 그리고 빈민들, 노숙인들 주일날이면 100명에서 150명 예배로 섬기고 있고 지하도에서 주무시는 노숙인들에게
빵과 컵라면, 그리고 제 차 뒤에 지금도 가득 차 있는 이불, 옷가지들을 지금도 나눠드리고 있고, 기도원에서 보신 분들이 가끔 설 목사님 제가 옷 가져와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 옷 한 보따리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노숙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을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부활절 날은 또 우리 전사님이 또 계란까지, 이렇게 부활절 계란까지 싸와서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성의를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큰 무대에서 세움받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창조야, 여러분들 유치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며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길,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세 가지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혼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 텅 비어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차려놓지 아니한 이 우주 텅 비어있는 공허한 세상을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세상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양손을 펼쳐보시고요, 이게 동그랗게 아치 모양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아치 모양을 그려보셨어요? 내려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곳이 창세기 1장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1장은 서사시에, 대서사시라고 해요. 시라고 해요. 시. 역사서가 아니고 시입니다. 시는 시로 읽으셔야 돼요. 시어를 풀이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지금 이 기도원을 품고 있는 아치형 천장처럼 고대인들은 바다의 끝이 있다고 보았어요. 바다 끝을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고대인들은, 성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해는 낮을, 밤에는 달이, 그러나 해와 달이 이렇게 인수인계 하듯, 별은 몇 광년 떨어져 있는 위치에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장에 조명이 박혀 있는 것처럼 하늘 커튼, 이것을 커튼이라고 했어요. 이 커튼에 송송송송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 천장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러나 오늘날 사시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요.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도 이런 것들이 안 해?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끝을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비 오는 이날처럼 구름이 하늘을 빼곡히 덮고 있는 이 아치형 우주론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형상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치형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구름 위에 신들이, 천사들이 거기에 이 구름 위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이 설교가 이해가 다 됐어요. 자, 아치형 위에, 자,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구름 위에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데,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과 가정 환경과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든지, 저처럼 7살 먹은 형이 47년 동안 사라져서 4년 전에 만나기 직전까지 고아처럼 사는
불행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의 상태,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면 위에서 다 지켜보셨다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절을 읽혔다는 것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이것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고대인들의 우주관이라는 제목으로 딱 치시면 고대인들은 이렇게 우주의 형태를 알고 있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길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설교를 우리 노숙인들한테 매주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 믿는 사람도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나 부처님 손바닥처럼 다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온 환경과 어려움,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그날이 새 창조의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다 보시곤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왜 혼란스러웠고 왜 공허했고 왜 어두웠는가? 하나님을 상실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없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며 달을 신으로 섬기며 별을 신으로 섬기는, 왕을 신으로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를 쓰고 있는 선지자의 손에서 왜 창조하실 때에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으면서 태양, 달,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무를 창조하시고 왜 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태양 없이 나뭇잎이 파릇하게 익어갈 수 있을까요? 태양 없이 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물을, 윗물과 아랫물과 그리고 나무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태양을 태양으로 말했지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다. 달을 신으로 숭배했다. 별을 신으로 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 없이도, 여러분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달이 없이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으로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음을 창세기 1장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빛을 발하는 태양을 첫째 날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 태양을 먼저 지었다고 창세기 기사가 썼다면,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지, 우리가 별 없으면 살 수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숭배해 올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공기가 흐르고 사회의 움직임과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건 같이 겪고 있지만, 세상의 이치, 경제의 이치, 땀을 흘려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눈물을 흘려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도 온 만물이 살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첫 번째 창조물이 뭐예요? 피조물이 빛이 있으라.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태양과 다른 빛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비의 빛, 그 영의 빛, 그 찬란한 축복의 그 빛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말씀드렸으니 시편의 말씀을 드릴까요? 가룟 유다는 물질을 바라보며 출세와 성공을 바라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욕심, 야욕을, 야망을 누리며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재물이라는 신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30냥, 은 30냥을 예수님 대신에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죽임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고 말하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 이 쓴 뿌리, 썩은 쓰레기통 위에, 쓰레기 더미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의 인생이 매일 실패로만 가득하고, 나의 인생이 어둠으로만 가득하고, 나의 인생이 설수철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나, 왜 이렇게 지질이, 그 운명이 더럽고 흉악하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허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돈도 없죠, 학용품도 없죠. 100원짜리 영어, 수학 단어장, 어르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100원짜리 단어장 아실 거예요. 그거밖에 저에겐 참고서, 교과서 참고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교생,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생 중에 단어장 하나 갖고 공부한 제가 매번 시험을 보면 수학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난 체를 해서. 전국에서 10등 안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1등 하는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전국 1등, 반평균이 1등 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되는 줄 알아요? 50명 저희 반이 95.5까지 받아봤어요. 어마어마 놀라시도, 남의 얘기니까 이제 너 잘났다, 이 재수없는 놈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설씨 집안을 제가 다 찾았더니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우상 섬기고, 인천 작은 어머니는 지금은 무당입니다. 굿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그 부모에게서, 설씨 집안에서 다 떼서 교회 다니는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신흥교회 옆 동네에다가 저를 혼자 떨어뜨려 놓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토요 학생회 예배, 주일 아동부 예배, 어른 예배, 주일날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허한 줄 알았어요. 내가 혼란한 줄 알았어요. 내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개그맨, 코미디언. 학교에서 제일 웃겼어요. 배꼽 잡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맨날 웃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부르 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면 제가 다 타왔어요. 전교생 중에 제가 가장 가난했는데 학생들이 저 때문에 웃고 맨날 즐거워한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엄마를, 형을 찾으러 엄마 찾아 산만리를 떠난 거예요. 엄마는 자식 버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나 혼자 살지만, 가난한 외할머니랑 모시고 살지만 엄마, 나는 행복하거든. 이 행복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리고 형한테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여러분 앞에 광명한 길이 열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곳에 썩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썩어갑니다. 그 식물은, 그 풀도 다 썩어가는데 옥토에,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옮겨 심으면
병든 나무가 건강해지고 썩은 뿌리가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았던 가정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처럼 불행할 수도 있어요. 고아일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그리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맨 앞에 앉아있는 자매가 쪽방촌에서 8년 전에 만난 자매, 노숙하던 자매입니다. 쪽방촌으로 목회하러 들어갔을 때 저 자매를 처음 봤을 때는 귀신처럼 생겼어요. 미안해. 왜냐하면 시각장애였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장애가 있는 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윗 머리카락을 코까지 다 내려서 남들이 보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미안해, 내가 볼 땐 늘 그랬어. 그랬던 제가 그 집에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주고, 야, 신혼생활은 쪽방 아시죠? 굉장히 좁은 방에서 두 부부가 강아지까지 셋이 살고 있더라고요. 신혼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방 3칸짜리 목욕탕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침대도 있는 그 집 마련해 줄 테니 우리 같이 가서 개척하자. 그래서 개척교회를 개척을 해서 8명, 10명 노숙인과 청년들, 장애인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한 지 벌써 9년째 하고 있고, 저 자매도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새엄마를 첫째 진짜 엄마는 3살 때 도망가고, 그리고 둘째 가짜 엄마, 두 번째 새엄마, 세 번째 새엄마, 4번째 새엄마, 지금은 5번째 새엄마가 살아있습니다. 새엄마에게 혹독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다가 20대 초반에 집을 가출해서 서울역 근처에서 잘생긴 남자, 노숙하는 쪽방에 사는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둘이 동거하다가 제가 데리고 왔지요. 실패의 인생, 그래서 우울증과 그리고 대인 기피증과 그리고 분노 조절과 성격도 정말 지랄 같았어요. 맨날 울고 맨날 싸우고 맨날 내 잘못이야, 남편이 힘든 건 나 때문에 그래 하면서 자기 다리를, 자기 몸을 때리고 학대하고, 칼로 무를 쓸어야 되는데 손목을 쓸려 하질 않나. 온 몸이 하루 종일 멍투성으로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땐 그런 상태였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작년, 그러면서 야, 너 신랑은 찬양을 잘하더라. 그러면 신랑은 찬양 사역자를 시켜줬어요. 야, 너는 뭘 잘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해 뜨는 데부터 율동 잘한대. 그거라도 하자. 내가 부흥회 갈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해.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워십을 가르쳐서 지금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몸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150명 목회를 돕고 빵을 나누어 주고 노숙인들에게 봉사활동하고, 저랑 같이 서울역 광장에서 버스킹 할 때 저 친구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지금 옮겨 심기 하고 보니 썩어가는 환경, 죽어가는 환경, 내 몸과 마음이 다 피폐되었지만 시냇가로 옮겨 심기 하는 순간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똑똑해서, 나무가 잘나서, 나무가 고급스러워서 꽃을 잘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수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니까요, 인생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작년 봄에 저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간판 글씨가 보여요. 부흥회 가는데 차에서 큰 간판 글씨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여름에 또 자랑해요. 아버지, 신랑하고요 식당 가면요 제가 메뉴 제가 시킨다요. 그래요? 왜? 간판 글씨보다 작은 메뉴판이 보인대. 작년 12월에 또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오살리 기도 성탄절날 또 여기서 특송시키려고 했더니, 아버지, 지난주에 아버지가 설교할 때 TV에 글씨, 성경 구절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이제는 성경책 큰 글자가 보여요. 성경책 사주세요.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날 여기 오살리 기도원 매점에서 야, 좀 비싸더라. 야, 7만 원 하더라. 큰 글자가. 선물해 줬더니 매일 주일날, 여러분들은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책 대신에. 이 친구는요
이제 늦음하게 성경책 글씨 읽는 재미로 주일날 성경책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눈이 먼저 띄어졌다면 저 이쁜 얼굴에 저 날씬하고 춤 잘 추는 저 자매는 아마 홍대 나이트클럽에서, 왜? 부모 없이 새엄마 3명, 4명, 엄마는 3살 때 도망갔고 새엄마야 학대당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몹쓸 인생을 좌절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을 저 자매가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몸으로 저 나이트클럽에서 흔들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5시간, 6시간 연습을 하는, 시냇가에 심기우기만 하면, 옮겨 심기만 하면 나의 기질과 성격과 이 나무의 어떤 형태라도 하나님이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시키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병과 우울증 다 치료받아서요,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도 안 먹어요. 한번 먹었더니 부작용이 나더래. 이제 그래갖고 약 타긴 타는데 안 먹은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박수 좀 쳐봐요. 이따가 철야 시간에 특성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옮겨 심기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공급해 주심으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하, 가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봄이 돼도 꽃을 맺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병을 갖고 그 상처를 갖고 지금도 교회 왔으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옮겨 심기 하면서부터 철을 따라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나에게서 늘 나의 몸을 회초리로 때리고 매일같이 때려서 이렇게 멍투성인 지인이라는 자매, 제가 종아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늘 멍투성이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그 다리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고 있으니, 언제부터? 노숙하며 쪽방에서, 그리고 세상이 밤낮 걸어다니며 방황하는 삶에서 쪽방 교회로 전도해서 8년 동안 데리고 있으니 고쳐주십디다.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읍디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디다. 저 자매가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부자였나 봐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새엄마를 4명씩이나 드릴 정도면 부자죠. 근데 그 재산이 혼인신고하면서 잡히는 바람에 이제 수급도 못하고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래서 60만 원, 70만 원 받았는데, 아버지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그때 아니래. 월급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1조 못 내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저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 옛날에 노숙할 때 종이 박스 주워서 깡통 주워서 팔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 주워 팔아서 11조는 꼭 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하고 깡통 주스러 혼자 막 아침부터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들 깡통에서 한 달 내내 저하고 막 이렇게 뭐 이만큼 모아 팔고 고물상에 딱 팔았더니 저는 한 2만 원, 3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얼마? 2,300원 주대.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11조 봉투에 넣어서 다 헌금을 하더라. 우와, 그랬더니요, EBS에서 갑자기 작가가 전화 와요. 목사님, 그 데리고 지금 우리 여기 방송에 좀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출연시키세요. 그래서 EBS 나눔 0700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두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깡통 팔아서 2,300원 받았잖아요. 출연료로 2,3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수. 얼마요? 2,300만 원. 저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300원을 고스란히 깡통 팔아서, 이거는 CBS 더 콜링에 나와 있으니까 설수철 목사를 검색하면 제가 TV 출연했던 제가 목발 짚고 저 자매랑 깡통 줍는 장면이 CBS에 나와 있으니까 검증을 해보세요. 근데 저 자매가 2,300원을 드리면서 참 많이 줄 줄 알았더니 2,300원밖에 안 되네. 아버지, 근데요, 나는 2,000원 헌금했지만 하나님은 2,000만 원으로 받아주셨을 거예요. 아유, 믿음은 또 그럽디다. 근데 그 고백대로 2,300원 드렸는데 2,300만 원으로 갚아주십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장소가
예배의 생수,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그런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보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옮겨 심으니까 옛날 같으면 잎사귀가 다 말라 터졌어요. 왜? 썩은 자리, 썩은 마음, 쓴 뿌리, 상처로 가득하여 잎사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 심기 한 이후로부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자리에 질병과 문제와 우울증과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오신 분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오살리 기도원에 이 바로 시냇가에 오셔서 병 치료받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속이 얼마나 탈짝지근합니까? 비타민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비타민을 먹으면, 초콜릿을 먹으면 내 안에 영양분으로 퍼집니다. 알아서 조정하고 알아서 고치고 건강하게 흘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히브리어, 영어, 헬라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받으면 그것이 말씀으로 내 안에 녹아져서 위장병을 고치고 암병을 수술하고 알아서 하실 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시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간호사 메스 딱 받아서 수술하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암덩어리를 성령의 검으로 수술해 나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쪽방교회 개척하자마자 제가 그랬죠. 저희 집에 불행 또 닥쳤습니다. 바로 10년 전에 제 아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졌는데, 쪽방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석 달 후에 또 10년 만에 제 아내가 백혈병이 재발하고 납니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그 자리에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대리운전해서 한 달 1,000만 원 병원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래요.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당첨됐대요. 응답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당첨됐대. 어디에? 다니엘 기도회에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출연하는 것이 당첨이 됐대요. 다큐멘터리에 저희 다니엘 기도회 20만 명이 기도하는 거기에 5분짜리 다큐멘터리 나가고, 기도한 이후로 수술비, 병원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으나 포기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출연시켜서 병원비를 다 조달해서 모든 수술 다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덕분에? 나는 내 힘으로 내 대리운전해서 병원비 못 벌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나니 시냇가에 옮겨 심기 한 이후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쏟아지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의 반대가 뭐야? 불통. 왜 나는 안 되는 거요?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요? 잘 되는 사람은 왜 쟤는 잘 되는 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 사람에게 흐르는 게 있으니까 잘 되는 거요. 내 안에 흐르는 게 없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썩은 땅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요. 저 사람은 왜 잘 돼?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에 그 나무가 옮겨 심기에서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생수 얻어 마시니까 이파리 더 잘나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지. 부러워하지 말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로 옮겨 심기 하면 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즉 태양, 달, 별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빛이, 영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돈 버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태양의 원리, 달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태양빛보다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빛이 있다니까요. 태양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돈벌이 못해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 창조되어 여러분에게 비춰주십니다. 저희 집에 코드가 있어요. 제가 코드에 요즘은 5개, 6개 꼽대. 냉장고 꼽고, 테레비 꼽고, 밥통도 꼽고 꼽은데 밥통이 밥이 안 돼. 냉장고가 안 돌아가. 세탁기가 안 돌아가. 왜요? 코드를 안 꽂아갖고. 우리 어머님들 늘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사업장 걱정, 집안 걱정 하시려 문제 많이 들고 오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의 중보기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코드 꼽기만 하면 밥통, 세탁기, 냉장고, 남편, 아들, 사업장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코드 꼽기만 하면 돼. 다 준비되셨어요. 하늘의 고가에, 물통에, 물탱크에 다 준비되셨어. 이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나온다니까요. 왜 의심하고 왜 남만 부러워하냐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썩은 나무였어. 나는 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어. 그런데 시냇가에 옮겨 심기 한 이후로부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떨어지고 병 나음이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노숙인으로서 빵을 얻어먹는 신세가 됐는데, 우리 김준희 집사요, 저랑 같이 노숙인들에게 지금 빵을 나누어주는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요? 시편 1편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가정의 축복,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가정과 사업장,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세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히고 꼬였었는데 하나님의 큰 물이 흐르니까 막힌 물이 뚫리는 거예요. 썩은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질병을 만드는 더러운 피, 암병을 만드는 더러운 피가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오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백혈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암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먹고 마시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갖고 지가 수술을 하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지져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달려와도 눈보라가 쳐도 나는 찬양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찬양을 부르는 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러나 어떻다고요? 즐거워, 나는 행복해.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좀 빠르게 부르게요. 딴 데는 엄청 느리게 부르대. 이게 원래 조금 빠르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난하고 어둡고 힘들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누구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자, 이 찬양 함께 더 빠르게 한번 힘차게 쳐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내야. 예수로 가득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제일 가난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제일 느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부족하고 제일 미련하고 우둔하고 제일 늦게 출발하고 제일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내가 제일 지름길로 왔어요. 다른 친구들 다 예수 떠나고 지옥불로 가지만 나 험난하고 힘든 삶 살았지만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만으로 난 행복했어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했어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그 보이지도 않는 계곡 깊은 곳에 그 보이지 않을 그 늪, 보이지 않을 그 낭떠러지 밑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해요. 나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